잠언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공동체 중심의 사회이기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인권을 아주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부터 공동체 중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점점 우리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개인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지면 이기주의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주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것을 추구하는 건데 이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것만 취하는 그런 것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참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지만 평상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요즘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주의는 우리가 권장을 하되 이기주의는 우리가 많이 배척을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의 그 흐름에 합당한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주의가 강한 사람은 어느 사회나 직장의 모임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단체에 그 장에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자신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서 노숙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 단체의 유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무리해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권면합니다. 그렇게 너의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번 살아봐라.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너도 의견을 또 개지해보고 서로 맞지 않을 때 맞춰가는 그런 힘도 길러봐라.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그걸 맞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담도 어렵고 설득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많이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안 돼요. 본인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또 자기에게 이익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섞어지지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길이냐?
잘 사냐?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리에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무리에 섞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막 살아가는 곳에 모임에 어울리고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사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 모임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거기서 가면 주일날 등산을 해요. 또 주일날 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여기 떠나라. 너가 여기 있으면 너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안 좋아지니까 떠나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뭔가를 얻으려는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스스로 갈라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릅니다. 오늘 이 잠언에 얘기하는 것과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거기에 어울려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고 그 우선의 그 바탕하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배쳐가는 사람들 중에 미련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명철은 깨달음이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말로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잠언의 말로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미련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싫어하시거든. 성령이 거부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뜻을 묻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막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자신이 기뻐질지 몰라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주장만 계속하면 그 무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떠나든 무리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뜻도 주장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지 않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계속 했다가는 외톨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자랑을 해요. 옷을 사도 막 그 동묘 같은 데 가서 막 외제 제품을 싸게 샀다고 막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외제 제품에 메이커를 막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의류계에 또 종사를 해야 그분이 뭐 어느 외국 브랜드가 좋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옷이거든요. 본인은 막 5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샀다고 막 엄청 자랑하시거든요. 올 때마다 그 자랑을 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냐면 건성으로 듣더라고.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듣다가 나중에는 아 또 시작하겠구나 이러면서 본인만 막 계속 자랑하고 자기 의견만 막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어우러져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요.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손아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언에서 악한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의가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는 성도님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물론 본인은 주님의 뜻을 전한다고 얘기하겠지만 항상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대부분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각자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그것이 바탕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훈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아가씨는 아버님이 정말 교회 중직자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욕을 하고 또 본인을 때려서 정말 이 믿음에서 떠난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럴 때는요 멸시도 따라요. 왜요? 그분을 향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맞다 그러죠. 그저 뒤돌아서는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은 능욕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조롱도 당하고 물론 앞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당에 어떤 직분자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아부합니다. 굽신굽신거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존경해서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뒤에서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막 녹음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서 막 육두문자 하는 그런 것도 막 오픈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내가 보지 않는 다른 곳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냥 좋은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만나요. 왜요? 그분들의 생각이 있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막 자기 것을 내세우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에 차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막 멸시와 능욕만 받는 그걸 떠나 그 너머의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살 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쌩 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가 엄청 났어요. 아니 속된 말로 자기가 뭔데 내가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냐.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나가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인사하면 됐지. 그 사람이 꼭 받아야 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맞습니다. 제가 그때 회개하고 주님 제가 그 사람은 나한테 인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괜히 그 사람을 정죄했군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인사하면 그 사람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우리는 꼭 피드백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하면 칭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내가 뭐하면 감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늙어가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해요.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1분만 지나면 새까맣게 있고 딴 일 하다가 며칠 지나서 아 내가 그분한테 전화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 네, 맞아요. 정상이죠. 정상. 요즘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뒤에서 멸시와 능욕만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명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입의 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원래 해석은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의 깊은 물은 그 사람의 말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지혜의 샘은 솟구치는 내와 같다라고 지혜의 샘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명철한이라는 그 단어를 삽입함으로 여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의도로 이것을 번역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명철한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깊은 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순간순간 툭툭 뱉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 내가 이걸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마치 깊은 곳에서 물을 건져 올리는 것처럼. 또 그럴 때는요. 그걸 지혜의 셈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혜는 호크마예요. 즉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샘솟듯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머리를 굴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샘. 샘은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솟아나죠. 한강의 발원지가 저 강원도의 검룡소라는 샘이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샘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순간순간 얻어내는 그 샘과 같은 그 말은 우리가 나중에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인격을 갖추는, 즉 영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솟구쳐 흐르는 내의 히브리어 나할은요, 급류, 계곡, 와디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가 많아요. 와디가 뭐냐면 마른 계곡이에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높은 고산지대잖아요. 근데 비만 오면 막 순식간에 막 물이 쏟아져 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계동에서 살 때 그 뒤에가 불암산이에요. 근데 불암산은 돌산입니다. 한쪽이.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 사이로 물이 떨어져 마치 폭포처럼 떨어지는 게 보여요. 평상시에는 막 물기 하나도 없는 곳이 그렇게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와디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순간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솟구쳐 흐르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너무 순간순간 막 대항해서 누가 말하면 막 대꾸를 막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주님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다가
물어보다가 대답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말했는데 대꾸 안 하다가 또 화를 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이나 아는 지식으로 말할 때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속으로. 누구랑 대화할 때도.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과 같고 그리고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꼭 계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잘못을 했는데도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상담을 하잖아, 상담이 오잖아요. 그럼 일단 그 상담자의 편에서 막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상담자의 반대되는 지금 대항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럼 막 거기서 막 억울한 얘기, 막 힘든 얘기 막 하면 아,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제가 대꾸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보통 상담자들이 뭐라 그래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분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들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말 단어에 그분에 대한 그 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분을만을 위해서 막 두둔하지 않고 그분도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인을 두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이 제가 누구랑 싸우면 내용을 몰라도 제 편을 들겠어요? 아니면 상대편을 들겠어요? 네? 당연히 제 편을 들죠. 안 들면 저 울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두둔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친분관계를 넘어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결할 때는 정확하게 판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사법부죠. 그래서 그 사법부는 공정할 것으로 국민들이 믿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800원 입금하지 않은 버스기사, 2,400원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버스기사가 해고됐어요. 두 사람이다. 800원, 2,400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 16년 동안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해요. 근데 막 기업가들은 몇 천억 막 횡령해도 나중에 무죄로 나와요. 나중에 그 회사를 알아보니까 그 회사의 임원 중이 판사나 검사 출신이었다든지 그래서 그 회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해고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언은 자꾸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15절, 26절, 그리고 28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은 정확하게 해주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을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대화에 막 참견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면 지나가는 모든 싸움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그 사람하고 싸워. 처음에는 말리러 가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술만 드시면 그 다른 사람의 일이 궁금하신지.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누가 막 싸우면 궁금해서 가서 듣다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게 아니고 옳고 그르게 판단이 됐어. 그래서 막 가서 간섭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입에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번다 그러죠. 이것저것 참견하다 보면. 내가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괜한 다툼에 가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흐트러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의를 보고 외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서서 막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막 말을 함으로 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의 영혼의 그물에서 영혼이 넷뱃이에요. 자기 혼이에요. 자기 생각과 감정이 그냥 거기에 괜히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그물에 막 돌돌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그때 괜히 참견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의 입처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직선적으로 즉각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막 놀라운 막 그냥 말이 생각이 났어. 그래도 주님 언제 말할 거예요? 그 물어보면서 뭔가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말할 때 속으로 3번 생각해라. 한 번 말할 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얘기해라. 막 이런 조언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볼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괜히 말을 해서 우리가 막 잠도 못 자고 막 무슨 사탄의 올가미에 쌓여가지고 힘든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참견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은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사람이 기억력도 대단하고요. 기도 밝아요. 그래서 누가 소근소근 얘기해도 들어요.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식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이요. 개걸스럽게 삼키다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상처라는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중상모략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상처가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댓글로 직접 달아요. 그냥 자기 할 얘기를. 익명의 게시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다 보면 정말 입에 읽을 수 없는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완전히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데니까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막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여기서 뱃속이요, 히브리어 베텐인데 여성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의 말하는 곳에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누구로 막 얘기할 때 거기에 있으면 우리도 듣게 되고 또 그게 또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또 그것도 다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판 보지도 않는 사람도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대할 수 있답니다. 예전에 큰교회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를 물려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성도님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묻지 말게. 자네가 직접 경험하게. 내가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선입감을 갖고 대할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분 진짜 드물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자기 목회 동안에 얼마나 괴롭힌 성도들이 많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이 나쁘고 이 사람은 너무 좋고 막. 예? 그거 다 얘기해 주고 싶죠. 그러면 막 후임 목사님이 너무 쉽게 목회를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선입견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상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사람, 나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령 얘기를 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이 보였다, 그럼 우리 그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별식, 아니 그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깊은 물처럼, 지혜의 샘처럼, 솟구쳐 흐르는 내처럼 늘 주님의 뜻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려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깊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닌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주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깊은 물, 지혜의 샘, 솟구쳐 오르는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입으로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련한 자의 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명철한 자의 입이 되어서 아버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 성령의 생명수를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